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 줄어들죠? 아멘 하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큰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왕처럼 생각하고 자란 아비멜렉은 결국 스스로 왕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기드온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니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으면서 집에 가서 왕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라난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의 심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차지해야만 하는 면류관이죠. 이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누가 차지합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럼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개념이 아비멜렉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형제들은 다 경쟁의 대상이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기드온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다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왕의 자리는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되었겠죠. 왜요? 왕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아비멜렉도 그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앉혀놓고 사니까 그 왕의 자리는 차지하기 위한 자리이고, 형제들은 왕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협력해야 될 동역자와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담당해서 이제 조금씩 청소년 아이들이 많아져서 찬양팀을 이제 A팀, B팀 두 개로 늘렸습니다. 한 10명씩. 그럼 이제 같이 더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찬양팀을 두 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서로 그 예배가 자기를 뽐내는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찬양을 편곡하고 어떤 악기로 같이 찬양하고 어떻게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예배를 드린, 찬양이 경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고 그 어떠한 자리를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라고 여기게 되면 그 자리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이 되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는 이겨야 하는 대상이고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왕이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 다르다고요? 재물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은 예배의 일부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단입니다. 예배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사용합니까?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재물은 귀합니다. 그렇죠? 재물은 귀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표적을 구한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꼭꼭 숨겨두었던 소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귀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염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연합군에게 가진 모든 가축과 곡식을 빼앗겨서 먹을 게 없던 시대예요. 기드온이 나름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는 않았던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결국 기드온은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왕이라는 타이틀에 사로잡혀서 그냥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큰 승리,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욕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왕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런 기드온을 왕처럼 생각하고 자란 아들 아비멜렉에게 돈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어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그 재물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될 때 도망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요담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은 하나님을 두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는 길과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섬기는 길,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좀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아멘.
15절 말씀 제가 빼먹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담의 비유를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라는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서 왕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되라는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자리에 앉으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주셨던 보호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인생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도 쉴 그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가시나무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을 버리고 가시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왕이 된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서로 얻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게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수많은 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일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어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을 겁니다.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3년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3년 후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몇 년 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까? 3년 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3년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함께 죄를 범한 그 세겜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3년을 기다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했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가까이 했던 그 일들이 아비멜렉 인생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에서 서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손해를 얻게 됩니다.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해요.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들 우리가 시도할 때,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시도합니까?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해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해요. 가시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아비멜렉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성정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 죽인 그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자기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다 불태워 죽입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아비멜렉은 백성들이 쉴 그늘을 주지도 않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섬기던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자기를 반역했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얻었지만 아비멜렉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4절입니다. 52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일을 되갚으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악을 행했던 악인들에게 그 악을 되갚으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경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비멜렉처럼 욕망을 성취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3년 동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요담이 했던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라는 요구를 거절한 나무들이 했던 답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9장 9절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는 요구에 하나같이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거절하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우리에게 높은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너의 기쁨과 너의 욕망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영광과 기쁨을 얻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열매도 없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나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우쭐대리오. 이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위아래로 요동치다, 흔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흔들어요. 나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히겠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버리고 떠나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거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다스리는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다. 위아래로 흔들어서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길이다. 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 위에서 우쭐대려 그 죽는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는 그 요구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을 좀 주관해 주세요 라는 그 말들이 우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말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자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항상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 두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흔들어서 뽑아서 말라 죽게 만드는 유혹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항상 열매 맺는 자리를 벗어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고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고 함께 죽는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이 왕이 될 때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생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에서 쉴만한 그늘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삶에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연약하다고 넘어진다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비멜렉 한 번 틀어주니까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불태워 죽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 틀어줘도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재물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